2025년 우리 발리아니 교회 목회 표어는 다시 쓰는 거룩 행전입니다. 이 다시 쓰는 거룩 행전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이곳 발리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 발리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올해 절반이 넘도록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며 간구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뜻하는 말이 회복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무려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그릇된 선민 사상만 고집할 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숭배에 정말 엎드리기를 집착하면서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외쳤지만 끝끝내 그 말씀을 무시했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포로 귀환을 허락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5만 명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회복의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선택했던 일은 그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온 백성 공동체가 일제히 모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거 구약 시대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을 때 거기에서부터 얻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발리아니 교회에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이 죄라고 하는 장벽이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또 견고하게 만드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번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 제사로 나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축제하며 기뻐하며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회복에 응답하며 무너진 성전토로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회복을 완성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복을 원합니다. 어디에서부터의 회복일까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서의 문제로부터의 회복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회복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9절 말씀 보게 되면 일제히 일어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제히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에스라 3장 1절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5만 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하드입니다. 이 단어에는 똑같은, 유일한, 또 함께, 연합한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5만 명의 공동체가 그 마음이 다 나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9절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것은 온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같은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황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비극을 직접 목격했던 나이가 많은 세대도 있었지만 대부분 포로 생활 2세대 혹은 3세대, 그러니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살았고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자신들의 조상들, 자기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저 입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은 생애 처음으로 밟아보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황폐하게 버려진 그 땅에서 당장 먹고 살 집을 짓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시급했고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그것을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까지 명시적으로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기간 그 70년 세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성전 그 뜰 안에 있는 제단 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먹고 사는 데에는 사실은 큰 불편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굳이 그 황폐해지고 버려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셔서 바사 제국 전역에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 에스라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과거에 3000년보다 훨씬 이전에 성전 건축을 명하신 그 이유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신화적인 용어로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모든 제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린 것은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번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에, 이미 그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선포하시는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번제사는 제단 위에 바쳐진 모든 제물 전부를 불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시죠.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 사역이 그 중심이었다면 예수님은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실체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구원의 성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번제물처럼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다 제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 그 제사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지금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대제사장인 거예요. 눈 감고 졸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이랬겠습니까? 그 떨리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내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떨림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뒤에 책임질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영적인 지성소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게다가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이 속죄 제물을 더 이상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는 제사의 장소였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의 완전한 성취이자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스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장차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백성이 일제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에스라에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그 성전 기초가 놓아지게 되었을 때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위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순종이었고 바로 거룩한 성전 건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전 건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찢기시고 피 흘려 죽임당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온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일제히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알고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며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순종과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번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꿈꿔왔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미래에 세워질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앞으로 세워지게 될 그 성전, 거기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규례입니다. 이 다윗의 규례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 질서였습니다. 역대상 23장과 25장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과 악기 연주를 담당하는 4,000명의 전문 음악가들을 세우고 그들을 24개 반차로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세워질 그 성전에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찬양하고 연주를 담당했고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도록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부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발리하님 교회 주일 예배는 경배와 찬양이 예배 전 찬양이 아닌 거예요.
10시 45분부터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들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힘껏 불러야 될 찬양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다윗의 규례를 제정해 내었다는 사실이죠. 찬양의 가사와 곡조는 그냥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카타르시스와 같은 그런 마음이 탁 주어질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추악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작은 나를 그 크신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오셨구나. 높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예언적인 고백이었고 악기 사용한 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심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이 화답하는 찬양도 바로 다윗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한 그룹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 그룹이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그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응답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다윗의 규례를 따라 번제와 찬양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그저 건물을 세우기 위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규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회복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이미 4주 동안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참으로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도 성전도 심지어 내 가족도 내 생명도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조상들, 부모 세대가 가르쳐준 다윗의 규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전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바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기초는 콘크리트나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과 신약의 말씀을 전해준 사도들, 즉 신구약 전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의 말씀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깨달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포로 상태에서 해방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이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이 바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열심히 놀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여기에 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 선물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에서 그 압력에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 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셀 수 없는 희생과 고난을 감내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역사적인 광복을 넘어서 영적인 광복을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어떤 억압보다 무겁고 그 어떤 사슬보다 강했던 죄의 포로 상태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이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의 기초,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